오늘 말씀 이사야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이런 큰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패역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그 다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아수르를 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제목에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정책을 펼칠 때, 개인 같으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맡기기도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했던 것.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묻고 나아가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 때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 애굽이 유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볼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모를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엎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덕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보물을 싣고 이제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제물이 되는 거죠. 예물입니다. 그걸 바치려는 거죠. 가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은 예배자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고난의 길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날 때도 그렇게 담대히 나가면 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데, 지금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앞에 없고 애굽에게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인간을 신뢰하면서 또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핵심은 뒤에 있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으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말은 뭐냐 하면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따로 고르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한 장씩 읽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30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인데, 이것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서는 죄에 대한 지적,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다고 모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심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성이 회복될 것 같은데, 어렵게 특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고백하건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매일 한 장씩 하는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지요. 야,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오해하겠다는 생각도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면은,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죠. 알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뭐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말이 뉘앙스가 이런 건지 그 현장에 있어서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 똑같습니다. 바른 말씀, 온전한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고 좋은 얘기, 좀 거짓말이라도 귀에 듣기 원하고 마음에 그냥 좋은 그런 말씀을 달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래서 선지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이유는 그 귀에 그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말만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1절에 보시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바른 길에서 너무 멀리 나갑니다. 그 나간 것이 어떤 모습인지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냥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그리고 좋은 말만 선택해서 설교한다고 말씀이 선포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런 모습이었죠. 희생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 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냥 가치 없는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런 반복적인 패턴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지금 1번, 2번 제가 적어놨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보이지만,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말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는 것.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잠잠한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잠잠히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내 감정이 속에서는 요동치는데 옆에서 보면은 요동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잠잠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 작은 일에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너무 극단적 표현 같고,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러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잠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잠잠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16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기들이 급하다 보니까 뭐 도망하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대적을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기에 그것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데, 도리어 점점 더 멀리 가는데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그날을 계획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게 상당히 힘든 시간을 계속 맞이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폭주하듯이 너무 힘든 가운데 몇 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했고 서로 미워하려고 했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한 사람이 걸렸을 때 얼마나 그가 타겟이 됐습니까?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이런 폭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시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없으니까 우리 본문에서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매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어려움 속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순간에 나도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